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능력이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또 설교가 이렇게 흐르겠구만 하고 벌써 결론 끝자락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간다는 얘기 하실 거다. 순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할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가 계시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주는 이미지가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화두가 어린아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시고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는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의 화두와 그 핵심은 어린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대개 어린이 주일 때 아주 단골 메뉴로 사용이 됩니다. 또 오늘처럼 어린아이들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한 것, 주님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업수히 여기지 말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침으로 많이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린아이의 고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2주일 전쯤에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할 때 주님께서 그때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두시고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에게 대접하면 그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대접하는 거다 라고, 이 작은 이에게 대접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고, 반대로 이런 작은 어린이와 같은 소자를 업수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 하는 그런 인상으로 쳐다보시는데, 하긴 좋은 설교는 수요일 오전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다시 모인답니다. 약발이 그때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요즘엔 수요일 오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고 신교실 내려가면 그냥 사르르 다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에 어떤 다른 이야기를 거기다가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마 여러 차례 드렸을 겁니다. 그냥 어린애 나오면 무조건 그거야 라고 훌쩍 뛰어서 그래서 결론에 가서 먼저 앉아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들이 주님에게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왔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온 게 뭐 아이들끼리 막 뛰어놀다가 주님 오시니까 아 하고 뭐 애들끼리 그렇게 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이 막 와서 뭐 막 떠들고 그러면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 그럼 애들을 혼낸 거겠죠. 아이들을 꾸짖은 거겠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려왔을까요? 동네 다니면서 야 오늘 나 주님 만나러 가는데 갈래? 뭐 이래가지고서 한 명씩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요즘 무슨 뭐 FIFA 축구하는 것처럼 입장할 때 한 명씩 데리고 와야만 그래서 뭐 한 명씩 데리고 온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사람들의 자녀일 겁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자녀를. 소설 쓰지 마시고 오늘 본문 있는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주님에게 자기 자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딱 하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꾸짖느냐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왜 꾸짖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면 지금 바쁜데, 그렇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 가르치는데 그런데 무슨 애 데리고 와서 애 만져주세요. 이게 뭔 짓이냐 이거예요. 애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꾸짖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꾸짖기는커녕 주님에게 더 가까이 빨리 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느냐?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데 만져주는 거 이거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아마 왜 꾸짖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길 것 같은 판단 때문이겠죠.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장로님이 손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애 좀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역시 장로님은 달라. 뭐 그러겠어요? 아니 저 양반이 손 할아버지가 되더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안 그러겠어요? 권사님 안 그래?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하시지. 그런 일을 우리는 안 하죠. 왜? 아는 흐름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었느냐? 어린아이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노하셨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언짢아 하시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좀 줄여서 번역한 것도 있지만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잘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꾸짖는 걸 보고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걸 보고 주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런 자가 누구냐?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부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애를 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내게 오는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문장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뭐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복음서를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성질만 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재하고 노하신 것은 애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제자들이 노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애들이 오는 것을 가지고서 뭐라 그런 것을 가지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왜 주님에게 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온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게 질병이든 뭐 귀신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또는 영생의 문제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냐면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가 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렸다면 제재할 이유가 없고 더 앞서서 이렇게 주님께 가이드를 해 주었겠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만져주기를,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당시에 찾아온 것처럼 내게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자기가 주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은, 답을 얻고 싶은, 문제의 해결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다 거의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 뭐 출석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떠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님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 만나서 그냥 한번 만져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애가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주님 만나면 그거로 족한 것으로 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뭐냐면 딱 한 문장입니다.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 보기 원하여, He wants to see who Jesus is. 그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주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세리로 사는 것이 그렇게 늘 룰룰랄라 흥겨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하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돈 벌면서도 그것이 그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주님을 찾아올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보기 원하여 왔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한 문장으로 삭개오와 주님의 만남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왜 애들 데리고 주님에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면,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너무 우리 아젠다가 너무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열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열심을 부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열심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는 본래 가져야 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쓰러지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목적을 이루면 이루어서 가고,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겨서 찾아오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뭘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받들어서 버티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이 받는 것처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들이 뭘 받고 있어요? 뭘 받았어요? 받은 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찬스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까? 아빠, 내가 보니까 주님은요, 내가 꼭 내 생에서 만나야 될 분이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니까 그분이 예언자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해서 왔을까요? 뭐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희박하지요. 왜 왔지요? 부모가 가재니까 온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받았다 뭐예요? 부모의 말을 믿고 그냥 그 말을 받고 온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예수께로 오는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주님에게 야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가자라고 할 때 아버지 주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뭐 좀 연구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수님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혼자 가세요. 나는 좀 알고 갈게요. 그럽니까? 요즘엔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악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아버지가 가자. 그럼 그냥 가는 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뭐 그것을 그냥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게 이 유대인들은 뭐 시나고그에서 무슨 교육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전도사님들이 뭐 교육을 잘하니 못하냐 그러는데, 아이고 신앙 훈련에 그렇게 관심 있으면서 집에서 그렇게 키워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냥 토라를 읽고 그리고 탈무드를 그냥 읽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뭘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합니다. 내가 이 말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아들은 믿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as long as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뭐냐?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멋대로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열망도 없었어요. 보고 싶은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것이 그에 대한 신뢰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저 우리 애가 주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제목, 바램, 소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수단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다 정황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하자면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데에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런 목사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면 또 삽니까?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좋지요. 그러나 깨달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해했다고 파워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파워가 이미 그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과, 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하는 아이들과 그냥 부모 따라 예배드리는 아이들하고 누가 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시간, 더 오랫도록 믿음의 여정을 가느냐? 부모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교인 주로니까 함께 모이자,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마치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아이를 주님이 만나만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걸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처럼 그래서 다 알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자, 가자 라고 하면 가는 것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집중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하여 주님 만나는 것으로만 족한 줄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바른 모습을 저희들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알기 이전에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것을 늘 기억하며 경험하며, 또한 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